오늘은 아모스 5장 두 번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즉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기억 안 나세요? 예. 어떤 것, 하나님 찾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당 와라. 기도 몇 시간 해라. 말씀 읽어라.가 아니라 그건 사실 기본적인 거고요. 실제로 그러한 예배, 제사와 예배, 또 말씀과 기도에 합당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그 현실의 삶이 어떤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너희는 살려면, 아까 나를 찾으면 사는데 그 사는 게 뭐냐? 찾는 게 뭐냐? 선을 구하는 거다. 악을 멀리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살 길을 보여주셨죠. 지난 한 주 사시면서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하셨습니까? 잘 모르겠나요? 우리가 사실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조금 무뎌질 때가 많아요. 늘 익숙하고 또 자주 하던 일이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세밀하게, 더 마음을 써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찾으면 사는데 너희는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못 살겠는데?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광장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장 문화가 없지만 저런 유럽이나 이런 다른 지역은 광장이라고 하는 대중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을 갖거나 의견을 교환하거나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거기서 다 모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 그러면 집단적으로 어떤 슬픈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또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농부가 지금 농사 지어야 되는데 와서 애곡한다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얼마나 슬프냐면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해라는 거. 울음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곡해주는 사람. 요즘은 우리 그런 사람 잘 못 보지만 옛날 장례식 가면 이제 전문적으로 이 사람 죽은 사람 잘 몰라요, 누군지. 하지만 곡해주러 오는 사람이 있죠. 아이고 계속해서. 왜냐면 그 장례식 분위기를 계속해서 그 유지하기 위해서 곡해주는 전문 울음꾼이 있는데, 그 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을 누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울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사는데, 너희가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큰 고통이 임할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고통이 뭐냐? 라는데, 이는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거다. 아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게 왜 큰 고통입니까?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가 두 가지인데, 어떨 때 임하시냐면 하나는 심판하실 때 임하시고 하나는 구원하실 때 임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임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로 지나갔던 일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어떤 재앙을 내리셨던데, 10번째에는 이제 내가 밤에 너희 사이를 지날 때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내가 거기 넘어가겠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겠다.
이런 재앙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서 이집트에게는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을 위한 임재가 아니라 심판을 위한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큰 고통이죠. 만약에 애굽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이 싹 지나가는데 그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어나간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주 내용상 보면 100명이 있던 성에는 10명만 남고 1000명이 나갔던 군대가 100명만 남고 이렇게 다 90% 이상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 다 슬프고 또 슬프고 울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들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합니까? 확신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거 완전 예수님께서 마치 마태복음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화 있을진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누구한테 말합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그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멀리하고 악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그 피땀을, 그 피골을 빨아먹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왜 너희는 그러지?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 그날은 어둠이야. 빛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날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날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외세 대적들이 여전히 자기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완전한 승리, 영광의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찰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무조건 천국까지 찰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아닌데, 너 지옥 가는데, 아닌데, 너 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틀렸다. 너희 망했다.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 망하는데 안 찾았잖아. 망했다는 거예요. 그날은 뭐랍니까? 어둠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한 이스라엘. 너희는 구원받는 날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심판의 날, 어둠의 날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하냐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날. 그러니까 사자를 만나서 막 도망가서 피했다 했더니 앞에 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못 피한 거죠. 재앙과 재앙이 만난 거죠. 그런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집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끝나면 집에 가는데 집에 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쉰다. 이제 오늘 하루가 좀 정리가 되고 편안하겠다. 이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재앙을 피해서 집에 갔으면 여기는 안전해 하고 이제 등을 탁 기댔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피해도 재앙을 만나고 또 재앙에서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혹시 사자 피하다가 곰 만난 적 있습니까? 진실을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힘들어서 못하고 딴 거 했더니 이거 더 힘드네. 그런 거죠. 이제는 됐다 했더니 인생이 어떻습니까? 끝이 아니네. 그렇죠? 열심히 바깥에서 일 다 하고 들어갔더니 집에 설거지거리 이만큼 쌓여있어요. 집에 가서 청소해야 돼.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고 있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인생에서 우리가 살 길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찾는 거라고 얘기한 거죠. 넘어가 주세요.
예. 여호와의 날은 원래 빛의 날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불의한 자들에게는 빛 없는 어둠이고 빛남 없는 캄캄함이다. 즉 절망과 심판의 날이죠. 요즘은 우리가 어둠이 익숙하지 않아요. 잘 때만 불 끄지 사실 늘 우리가 원하는 어느 곳에든 다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디 시골 어디 한복판에 빛 없이 그 논길 밭길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입니다. 정말 꽝꽝합니다. 저는 밤바다가 아름답다는 사람들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저 이렇게 늘 우리 여기 이제 북구는 바닷가가 좀 멀지만 제가 여수 살 때, 뭐 부산 살 때 다 정말 5분이면 바다 가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밤바다 노래 부르면서 이해 안 됩니다. 밤바다 가면 깜깜해서 바다 안 보입니다. 바다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밤바다가 왜 좋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소리나 들리지. 진짜 깜깜한 게 얼마나 진짜 무서운 건지 그런 날이라는 거죠. 기대는 구원이지만 실제는 나는 빛을 원하지만 실제는 어둠이다. 우리가 기대한 것과 실제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 현실의 결혼이 우리가 다른 거죠. 자녀를 출산했을 때 내가 얘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다른 것이죠. 직장 취업했을 때 이제 내 꿈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막상 들어가면 꿈이고 나발이고 나중에 죽겠네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어떤 주를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 해서 이런 여호와의 날을 결정하는 핵심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아모스의 안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아모스서 상 안에서는 이 정의와 공의가 있냐 없냐가 여호와의 날의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어떤 책이랑 비슷합니까?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그 이야기가 아모스서와 동일한 것이죠. 다르게 얘기한다면 믿음 있는 자는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큰 차이는 언제 나타납니까? 지금은 비슷해요. 지금 비슷하니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스라엘을 이토록 자기 백성인데 미워하시는가?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나는 너희 성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절기, 성회는 특별한 날. 마치 우리가 이번 주에 내일 모레면 추수감사주일 한다고 이렇게 따로 특별히 성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싫어해. 아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함께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기념하잖아요. 구원을. 근데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우리의 기념을. 우리가 모여가지고 특별히 찬양하고 특별히 말씀 나누고 특별히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살다가 본인을 아쉬워가지고 와서 그냥 요때나 그냥 마치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 즉 형식적인 예배와 삶은 그렇지 않은데 위선 때문에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에 올 때, 주일날 예배 올 때 이게 형식적인 예배가 되냐 위선이냐 아니냐를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우리의 평일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평일날 살아가는지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냐 아니면은 싫어하냐 미워하냐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또 번제나 소제, 제물입니다. 이 번제 소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레위기 1장 2장에 보면 3장까지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요 세 제사를 딱 드리면 하나님께서 냄새 좋다 하면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그 제사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런데 나 안 먹어, 나 안 받아
냄새 별로야, 역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제물, 살찐 희생 제물, 화목 제사, 이것도 아까 제가 3장에 있는 그것도 좋아하시는 제사인데 다 돌아보지 않는다. 왜? 화목 제물 드리는데 드리기 전에 뭐 하고 옵니까? 형제를 괴롭히고 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은 삶을 살다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넘어뜨리고 그들을 괴롭힌 다음에 와서 화목제물 드리면 야, 이것도 진짜 웃긴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번제, 소제, 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데 그 다짐한 마음으로 뭐 합니까? 아, 저것을 어떻게 더 뺏어 먹지, 내가 어떻게 해야 저것들이 하나를 안 하고 내가 두 개를 뺏어 먹을 수 있지?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런 형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싫어하시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무가치한 거고, 저희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사울왕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이미지, 백성들 앞에서의 자신의 위신,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중요하지 않고요. 백성들이 자기를 내가 창피하지 않으면 되고 내가 위신만 서면 되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챙기다가 이제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그냥 딱 버리셨죠. 또 노래,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 그만 좀 불러, 이제 소음이야. 내 비파 소리, 우리 찬양할 때 악기도 하지만 나 듣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소음이 됐어. 소음. 진짜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즉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이런 제물 갖고 오고 뭐 제사 드린다고 뭐 쇼하고 이런 거, 물론 형식을 잘 갖추고 할 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채워지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없이 형식만 갖춘 것은 나 싫다, 그건 뭐 위선이고 소음이고 아주 그건 딱 싫어하는 거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럼 이 공의와 정의, 이거는 어떤 일회성입니까? 일회성? 물 한 번만 마시면 됩니까? 우리 태어나서 딱 한 번만 물 마시면 돼요? 아침에 하루 한 잔 물 마시면 몸이 푸석해지죠. 몸이 갈증을 느낍니다. 마르지 않는 강같이. 무슨 의미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 뭐라 했다고 오늘 한 번 나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다고 일주일에 그러면 몇 번쯤 해야 되나? 한 3번?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항상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을 때, 자기 유익이 걸려있을 때나 뭐 찾으면 찾았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제사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드린 제사 중에 온전한 제사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하는 이 죄가 굉장히 오래된 죄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몇 번 안 했다고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오래전부터 그래 왔어 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도 잠깐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고 높이고, 또 잠깐 틈만 나면 바알볼 사건과 같이 다른 신 섬기는 거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제사 드리고 있고, 또 잠깐 틈만 나면 와, 우리가 이집트 있을 때는 막 고기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먹을 게 맨날 만나 며칠밖에 없네, 막 불만 막 터뜨리고 그러면서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너희가 제사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식국과 기운, 이게 이제 토성, 밤하늘의 토성, 띠가 있는 그 저기 뭡니까 행성이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여섯 번째네요. 예. 그 토성은 정말 날씨 맑은 날 보이죠.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죠. 동그랗게 이렇게 띠가 딱 둘러 있습니다. 특이한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으로 섬겼어요. 예. 토성을 보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밤에 밤하늘에 딱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이렇게 안 하고 야 저 봐라 저 봐라 이상한 별 하나 있다. 다른 별이랑 다르게 띠가 있네. 그 토성 섬겼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너희가 나를 섬긴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이런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섬겼다는 거죠. 중심으로는. 그들은 하나님 플러스 우상들이 혼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실상 사실 오늘날 교회도 그런 게 좀 많죠. 우리가 교회 와서 새로운 말씀들을 접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습관, 관습들 이거 참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혼합주의거든요. 혼합주의. 근데 몰라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뭘 그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몰라요. 왜? 모르니까. 알면 안 했겠죠. 모르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정말 가까이 한 건 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했냐? 너희 삶의 정의와 공의를 가까이 했냐? 그런 거 가까이 안 하고 자신들의 유익, 너의 욕심, 네가 되고 싶은 것, 네가 보고 싶은 것 이런 것만 가까이 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 날, 여호와의 날 너희가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아주 멀리 포로로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너희가 울 거야, 슬플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데 안 찾고 있는 것이죠. 찾는다고 찾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제사 드리잖아요. 절기 지키잖아요. 저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그 제일 최고급으로 지금 바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는 제사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 오늘 제목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은요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양과 염소 가운데 양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영광의 날,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이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물 한 잔을 너희가 나를 멸시했고 너희가 나를 모른 척했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주님을 언제 모른 척했습니까? 했더니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물 한 모금 주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실제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 영원한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참 두렵습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 목사님도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진짜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고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내가 지금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한다 해도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내가 육체적 삶을 사는 잠깐이에요. 이 잠깐이 때문에 영원함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삶인지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